안녕하세요. 10월 2일입니다. 한우리 통독표를 따라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9월까지 구약을 통독하시고 이제 신약을 함께 읽는데요. 신약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약속이나 예언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여러 동물들이 희생되어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평양어 성경에서는 신약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약은 복음서로서 처음을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이 뒤를 따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여러 편지들의 모음집입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책의 제목만 들으면 어느 서신서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 지명 이름이 나오면 바울 서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은 바울의 말년에 자신의 선교팀의 일원이었다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로 파송된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서와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 됩니다. 다음 일반 서신은 모든 신도들에게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서와 같이 지명도, 이름도 아닌 경우 혹은 야고보서와 같이 그 편지의 저자의 이름을 따서 쓴 글들이 일반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이 쓴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들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에 묵상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대심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왕의 족보를 적으며 예수님의 왕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교자의 삶을 보여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 예수님이 부각되어 있고 성령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모든 신앙을 가진 모든 신자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슷한 이야기 구조와 비슷한 단어들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음에 얘들이 어느 복음서에서 나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심.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모두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못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은 역시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복음서를 더 뚜렷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독자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왕족의 족보를 예수님께로 내려오면서 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일반인으로 이름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담과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면서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독자로 하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회나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로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부를 때 더 따뜻함을 느끼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표현은 주로 유대인들만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이 강조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방인들이 독자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3명의 목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상상수훈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어려서부터 각인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5번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오경이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죄지은 여인, 탕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세리 삭개오,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 이야기들이 소외되고 버려진 계층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남녀를 대조하여 그립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만으로도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텐데 드라크마 비유를 그 뒤에 넣습니다. 양을 이끄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남자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누룩을 사용해 빵을 굽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쓰인 예들은 그 당시 평범한 이방인들이 직접 체험을 했을 법한 일들로 비유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초대 교회 교인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여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살아남은 요한에게 무언가 새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직접적이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7번을 보여줍니다. 7은 완벽의 숫자입니다. 고로 완전하신 분께서 기적을 완벽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와 같이 나는 무엇이요로 유명한 구절도 7번이 나옵니다. 신약의 개강과 사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통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4장 1절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건축물 중에서 가장 웅장한 모습을 하였을 테니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텐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니 자부심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때 다시 지어졌으나 그것마저도 무너졌는데 헤롯 왕 때에 와서 다시 짓는다니 민족적 자부심까지 고취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 외에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권력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목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착공을 해서 기원 후 63년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80여 년간 지어졌는데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아직 공사가 한창인 성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만 해도 웅장한데 다 지어진 모습을 상상하며 예수님께 자랑하듯 그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구원은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한 50명 정도 모인 교실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이 교실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나요? 라고 했을 때 49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명을 바라본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목된 한 명이 분명히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명이 모두 우왕좌왕 고개를 돌리고 서로 누가 노래를 잘하나 돌아보고만 있었다면 아무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였습니다. 인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유대인의 문학적 특징으로 중요한 구절을 전체 글의 중심에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한가운데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했던 고백이었지만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집니다. 여러 스토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분에게 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헤롯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참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성전은 무너져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서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성전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루의 삶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